여러분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식사라든지 또 모임에 초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또 이곳 저곳에서의 또 식사 모임, 또 여러 가지 또 파티는 아니지만 또 일종 관련한 이런 모임에 초대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때 간혹 어색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초대를 받아 도착한 그곳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나를 초대한 그분도 너무 바쁜 나머지 나에게 관심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나를 초대한 분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도 있어요. 서운한 감정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을 걸,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도 약간 이것과 비견되는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리고 너무나 믿고 난 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너무 좋다 라는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서야 할 때도 사실 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 불러다 놓고 아는 체 안 하는 거와 나를 구원해 놓고 어려움 가운데 아무 상관 안 하는 거와 약간 좀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때 드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 원망, 그리고 좀 거창하게 보면 기독교에 대한 회의.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냐? 왜 성도들을 고난을 주시냐? 왜 질병을 주셨냐? 이게 기독교냐?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한국 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기독교 작가가 한 명 있는데요. 미국 분이에요. 필립 얀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의 책 제목이 지금 이러한 많은 우리의 많은 생각들을 대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책 제목을.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 당신께 정말 실망했습니다. 필립 얀시는요, 이 책에서 분명한 전제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어떤 전제를 두고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해피엔딩의 동화처럼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후로 오랫동안 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스토리가 아니더란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그랬고. 필립 얀시 본인도요, 우리와도 동일하게 같은 성도로서 현실의 고통과 아픔 속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필립 얀시의 아버지가, 아마 책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필립 얀시의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필립 얀시가 1살 때, 그러니까 의식도 없을 때죠. 기억도 없을 때, 1살 때 아버지가 근육의 경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질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했음에 불구하고 결국 폐에 문제가 와서 필립 얀시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과 회의가 확 밀려왔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마치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정말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40일 금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창수 목사님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회의와 이 모든 신앙에 대한 수많은 절망감이 밀려왔다고 해요. 선교사에게 헌신했던 아버지가 아주 어릴 적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간혹 보면 자녀의 고질적인 질병, 또 경제적인 문제, 또 말 못할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립 야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으로 인한 실망과 회의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제목에 써 있죠. 잘 안 보이시겠네, 그죠? Three ques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실망과 회의의 순간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과연 공평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아무 문제 없는데 왜 헌신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정말 선하게 살아가려 하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공평하신 거 맞냐라는 거.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아무 얘기 안 하시냐? 그러려면 왜 구원해 놓으셨냐? 왜 출애굽을 시켜놨냐? 약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느낌이에요. 출애굽을 시켜놓고 광야에 왜 이렇게 내몰아놨냐? 약간. 그리고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시냐? 세 번째요. 시작.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이 세 가지가 신앙에 대한 회의와 실망감 때문에 우리가 지쳐있을 때 밀려오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서 서두에 모임이나 파티에 우리를 불러다 놓고 아무런 케어를 하지 않는 주인에 대한 우리의 실망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게 무례하죠? 굉장히 무례하게 느낍니다. 왜 불러다 놓고 나를 꽂아 놓은 보리짝처럼 만들어버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동일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셔놓고는, 즉 구원해 놓으신 이후에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출애굽시켜 놓은 다음 아무런 계획 없이 광야에 버려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난주 설교는 또 뭐였습니까? 말은 막 현지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나타날 영광, 찬란한 영광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찬란한 영광을 향해 간다고 하는데 겨우 지난주 본문 25절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찬란한 영광을 향해 가니까 내가 너를 그냥 끝장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참고 기다릴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엄청 불평하며 따지신 분들 많습니다. 기독교 맨날 그런다라는 거야. 맨날 좀만 어려운 거 있으면 고난 얘기할 땐 항상 참으라고 그러고, 고난 얘기할 땐 인내하라고 그러고, 결국 그거밖에 없다, 컨텐츠가. 신앙이 좋을 때는 그게 은혜가 되는데요, 신앙에 완전 내가 다운이 돼버리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찬란한 영광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한테 주는 이야기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게 뭐냐? 너무 무책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자녀가 부모한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이럴 거면 왜 낳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뭘 견디라고 그러고, 좀 열심히 해보라고 그러고, 다른 부모에 비해서 우리 부모 해준 게 뭐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너무 무책임해 보여요.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누구는 참고 싶지 않은가? 그냥 종교적인, 사변적인 관념처럼 여겨진다고요. 항상 기독교는 그러한 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무엇인지, 어찌 보면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을 덮는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주 25절의 결론처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에게는 사실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면 용서도 못하고, 그를 품고 받아주십시오 그래도 품고 받아내기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만약 참음으로 기다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했더라면 사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참고 인내하는 방식에 너무 모호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참고 인내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냥 또 인내하란다, 또 참으란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그냥 우리 안에 밀려옵니다. 별로 은혜도 안 돼요.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왜 모호해지냐면 참고 인내라는 것이 때로는 위험을 벗어나는 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위험이 있지만 내가 그 위험을 벗어나서 참고 인내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위험을 그 자리에서 견뎌내는 방식도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는 조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쭉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요.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규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이렇게 참으라든지 아니면 벗어나서 참으라든지 이런 규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가면서 인내합니다. 그 시간을. 그죠?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도망가면서 인내해요.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인내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럼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 규칙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가 봤지만 광주리 통해서 달아내리죠.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많은 시간을 견디어내는 시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지만 어린 시절에 헤롯의 정책 때문에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어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피신하죠. 그러니까 결국 물러나시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끝까지 견디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참고 인내하라 라고 할 때 방식이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단순하게 뭘 이렇게 하면 복음이 전할 수 있고, 저는 이것들을 약간 지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단순하게 삶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규칙이 없어요. 모세의 한평생에서도 달랐고 바울의 한평생에서도 다른 양상이었고 예수님조차도 그것들을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돼요. 이 위험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이 위험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헷갈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했죠, 성령이.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 내가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안 하고 오히려 그때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라고 하지만 사실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머물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는 사실 모함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6절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같은 관점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뭐를 알지 못한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무슨 능력? 무능력이 있었죠.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고, 그리고 모함이라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무능력 그리고 이 모호함으로 인해서 성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결국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실 우리는 끊임없는 모호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연약한 것도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여전히 직면해야 되는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요, 시작. 사도 바울도요, 죽음에서 놓여 생명을 얻고 사역을 계속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용감하게 죽기를 구해야 되는지 망설이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사도 바울도 계속 이 모함 앞에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다 한다고 그래요? 누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브라함도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거예요. 하다가 보니 조각 순종을 통하여 결국 이삭을 바치는 영광스러운 지점까지 가게 되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 보실까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간구를 하시죠. 예수님조차도 연약함 앞에 직면합니다. 예, 제가 감당하죠 라고 예수님이 충분히 쿨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조차도 굉장히 모함 속에 기도합니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한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연약함이라는 것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 자신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저는 수치가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와 반대로 연약한 인간이 정말 하나 쥐뿔도 가질 것이 없는데 타락한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 가장 계기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은 자신의 연약함을 간직하고 이 모함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갔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더 뭔가 추구하려는 욕망이 결국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문명을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족보가 누구 족보입니까? 가인의 족보입니다. 근데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족보로 나오죠. 그런데 셋의 계보는 어떨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들, 셋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이 에노스가 무슨 뜻이죠? 연약함 그리고 깨지기 쉬운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아들 이름 짓는데 우리 아들은 연약한 놈이야, 깨지기 쉬운 놈이야, 누가 그렇게 짓나요? 그러니까 이 셋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이 장면이 뭐냐면 인간의 실존적 연약함을 정확하게 깨달은 인간의 가장 명쾌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누가 나한테 덤벼, 이런 몰상식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실존적 연약함을 정확하게 꿰뚫고 고백한 이 셋의 신앙 고백이었죠. 근데 그 자신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앞에 구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즉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저는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해피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찬란한 영광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감사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지점이 한 군데 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늘 우리의 실존적 연약함에 대한 인식과 고백도 반드시 공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너무 치여서 침울하게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감사와 감격도 있고 찬란한 영광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것은 비관적인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존적 연약함을 정확하게 인식한 성도가 주 앞으로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는 겸손과 은혜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도 아빠, 저는 그래도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야, 너 그래도 잘했다. 아니요, 저는 그래도 좀 부족해요. 이러면 안심이 되죠. 근데 갑자기 이 놈의 아들이 아빠, 이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문제 없고, 이제 이 땅 살아가는 거는 뭐 이제는 수많은 저의 경험으로 따질 때 이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그때 불안해집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가 정말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열린교회라고 있어요. 열린문교회 말고 여기 열린교회라고 있는데, 김남준 목사님이, 아마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지 모르지만 많은 신학생들이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교수님이기도 하셨고 굉장히 설교가 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듣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생들이 김남준 목사님의 그 어떤 신학적인 줄기를 좀 많이 배우고자 신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서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이제 열린교회예요. 말씀도 나긋나긋하십니다. 학자기도 하고 또 교수님이기도 하고 막 흥분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보기에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교회라고 뭐 다 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자신의 실존적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때가 되면 부모의 이름을 부르듯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다 하찮아 보입니다. 뭐 기도, 뭐 참음, 인내, 아이고 다 그냥 뭐 기독교 안에서 늘 하던 얘기지. 다 시시껄렁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조금 좀 믿음이 떨어질 때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우리 마음이 확 가난해지고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그 앞에 서면 정말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새벽에 지금 4시 반에 오픈하잖아요. 일찍 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얼굴을 제가 이렇게 가끔 봅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웃으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새벽 4시 반에 와서 막 허허 웃으면서 기도하면 한 분도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늘 부족한 자처럼, 늘 연약한 자인 것처럼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부족하냐? 아니요. 얼핏 보면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부자도 있어요. 돈도 많아 보여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누구 앞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주눅 들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늘 연약한 자인 것처럼 기도해요.
여러분들, 저는 거기에 바로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누가 재수 없죠? 자기 잘났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필하려고 하는 자들은 정말로 못 봅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말 주 앞으로 나아가며 연약함을 함께 끌어안고 가는 공동체가 정말 안전하고 은혜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실존적 연약함은 당연한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난 왜 이렇게 계속 연약하지?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끝까지 당연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연약함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들을 망각하는 순간 타락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타락하는 것이지, 이것들을 깨닫는 순간 깨달음이 끊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 여기 방점, 여러분들을 좀 압박하기 위함도 있어요.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새벽을 깨우든 밤 시간을 깨우든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 정직하게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깨우건 상관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무능력을 고백하고 상한 심정으로 나아가 정말 그 기도의 자리를 깨우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존이에요. 연약함에. 구원받아도 여전히 연약해요. 그런데 거기로 끝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연약함을 덮는 성령의 간구와 성부 하나님의 응답.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길을 잃어버린 듯한 순간이에요.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이거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잘 될 거예요 했는데 그게 비즈니스건 사람 관계건 결혼이건 이게 아닐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목사님 제가 기도응답 받았어요 라고 했는데 막 이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혼을 막 토로하는 경우도 있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 듯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냥 복음은 이런 거고 그냥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갈 수 있지만 디테일로 가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어려움이 많다고요. 우리 안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 자녀도 성도님에게, 우리 여자 집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 딸이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 것 같대요. 그래서 그 텐트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마 같은 텐트 식구들 아실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듯 하대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기도 덕분에 길을 잃어버린 듯한 자기 어떤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보면 귀하게 좋은 공동체와 이렇게 지체들이 연결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현재의 고난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질병도 상황도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비즈니스 그냥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막 꼬여버린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까처럼 이래놓고서 왜 초대했냐, 왜 구원받게 했냐, 왜 출애굽시켰냐, 이런 불만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일지라도 현재의 고난 앞에 너무 연약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일 수는 있다, 그리고 니네가 그렇게 인식할 수는 있다. 그런데 결코 너희가 절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일단 2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너희가 고난의 순간 어떻게 강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뭐한다?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신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참 소중한 은혜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
이것만으로도 참 감동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려가는 것은 27절에 있어요. 27절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울컥했던 그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밑줄을 좀 거놓으실까요? 여러분 성경책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 밑줄 거놓으시죠. 누굽니까 이분이? 조목사입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뭐를 아신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지금 등장하시네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신대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대요. 제가 묵상하다 왜 울컥했냐면, 우리는 막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그러고 다 쓸모없다고 얘기하고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절망하고 신음에 있을 때 지금 두 분이, 그러니까 두 위격이, 신학적인 거에 맞춰서 얘기, 두 위격이 너무 치밀하게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이미 아셔서 그것들을 이뤄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자 예수님은 어디 가셨냐? 34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34절에 중간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뒤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나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막 신음하고 있을 때, 야, 이거 가만히 내버려서는 안 돼 해가지고 그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이시자 세 위격이 막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 우리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 왜 태어나게 하셨냐, 뭐 왜 구원받게 하셔가지고 왜 고난받게 하냐, 어디 가셨냐, 뭐 얘기하지만 이 세 위격이 아주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멋진 영적인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영적인 멘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해도 돼요. 상황 들어보면 정말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으 계신 분도 계세요. 그분한테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던 직장생활, 그리고 비즈니스, 학업이든 사역이든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가장 완전한 연합으로, 가장 완전한 콜라보레이션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선으로 바꾸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형이 나를 팔았다, 형들이. 에스더도 이 하만의 모략으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그들이 뭐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막 복수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 속에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거기 누가 핵심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왜 침묵하시냐, 왜 그만두시냐, 왜 숨어버렸냐 그러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도 부지런히 우리를 가만두면 안 되기에 간구하시고 그 뜻대로 이뤄가시며 너무나도 쉬지 않고 열심히 우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본문 뭐라 했죠? 현재 고난은 뭐와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들 근데 고난 자체가 능력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 자체가 능력을 하면 고난당한 사람은 다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고난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고난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능력이냐면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이지,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그 고생이 이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이끌어가진 않아요. 오늘 제목 뭐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왜 고난이 찬란한 영광으로 가냐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를 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뭐 하신다? 견인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대로. 오늘 찬송가 가사 기억하시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그 계획을 내가 다 이해하진 않아요. 못해요. 그렇지만 확실하는 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길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확신해야 됩니다. 탄식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임하는 영광도 클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확신 가운데 들었어요. 어제 백경 집사님 집에 가서도 집사님 어제 지난주 본문이 현재의 고난을, 그러니까 피식 웃어요. 왜냐하면 이 소리가 얼로 진행될 줄 아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집사님 안에 제거된 장기가 새롭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사님 가정에게, 우리 모두에게 정말 찬란한 영광을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고난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요셉의 쓰라린 아픔을 통해서도 가장 선한 영광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들어보셨죠? 어디서 좀.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저희 막내도 치어리딩을 하거든요. 치어팀에 있는데, 하이스쿨에 이제 가서 그 컴피티션을 하면 이렇게 가서 가끔 봐요. 이제 스케줄이 맞으면. 그럼 뭐 올리고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서 애들이 막 점프하고 나중엔 뛰어내리는데 밑에서 받고 뭐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위에 안 올라가지? 그랬더니 자기는 위에 안 올라간대요. 밑에 이제 받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나중에 이제 덤블링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멍이 막 이렇게 들어와서 와요. 이제 시즌 되면.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큰 딸이 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딸이 금요일 날 치어리딩을 하면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등뼈가 골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마비 증세가 온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영구적이지를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일까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사고가 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한 채로 그냥 강단에 올라가신 거죠. 예정된 주일 설교를 하신 겁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겨우겨우 설교를 이어나가는데, 나중에 확인된 결과, 예전에는 교회 설교가, 목사님 설교가 테이프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설교한 주일 설교 중에 가장 많은 테이프가 나갔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신없이 감정이 추스러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도 가난한 마음에 정말 그 연약함을 고백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감당을 했는데 제일 많은 테이프가 나갔다고 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고통과 고난이 당신을 무릎 꿇게 할 때, 그때가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날 때입니다. 누구라면?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궁궐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들, 약함 자체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출중한 운동선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부상당할 때가 있어요. 저희 그 막내도 치어하다가 발목이 2번 다쳐가지고, 치어할 땐 괜찮았는데 짐내스틱 하다가, 그러니까 치어 끝나고 얘 또 바로 짐내스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짐내스틱 하다가 착지하다가 발목이 접질렸어요. 한 번 다치고 작년에 또 다쳤어요. 올해 이제 또 시즌이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또 할래? 근데 얘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겠다는 그러더라고요. 운동선수 중에 부상당한 선수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 자녀 중에서도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서 지금 또 회복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재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가벼운 부상이야 참으면 되지만, 저도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요, 무릎 수술 받고 몇 달을 제대로 걷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거 정말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내가 뛸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풀코스를 뛰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은 제가 다치는 것보다 더 크게 다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한국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라는 박준영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만 압니다. 제가 워낙 관심이 있어서. 박준영 선수가 NC 다이노스의 1차 1지명으로 뽑혔던 투수였어요. 사람이 인터뷰했는데 굉장히 얼굴도 잘생기고 됨됨이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매력적인 선수다. 근데 이 선수가 투수로서 유망주였는데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투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수로 전향하게 돼요. 내야수로 전향해서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하는데 작년에 또 부상을 당했어요. 어깨에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선수들과 트레이드를 할 때 이 선수가 NC 다이노스에 보상 선수로 묶이질 않았습니다. 묶이질 않았는데 이쪽 두산 베어스에서 큰 부상을 당했지만 우리가 한번 키워보자 라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뽑았어요, 그 선수를. 그러니까 신문기에서 뭐라 났냐면, NC가 그 선수를 왜 보호 안 했냐라는 기사, 두산은 왜 부상당한 선수를 뽑았냐라는 기사가 2개가 계속 올라왔었어요. 요즘에 두산이 잘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두산의 신데렐라 등장. 누굴까요? 박준영, JYP. 자기들끼리 별명이에요. 그 선수예요. 그 선수가 1군에 최고대에 올라와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작년에 부상당하고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어요. 근데 그의 인터뷰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포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상이 어깨에 큰 부상이었다고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잡아준 멘탈 코치. 얘 포기할까봐, 얘 넘어질까봐 재활 프로그램 얘에게 맞는 걸로 끊임없이 짜고 끌어당겨서 훈련시켰던 재활 코치. 계속 얘 낙심할까봐 파이팅 불어넣었던 이군 감독.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님, 끝까지 믿음 주고 지켜봐줬던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 장면 보고 그 생각이 났어요. 왜 이 모양이냐,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아니, 구원받았고, 그걸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씀 받고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모두 시작도 해보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치 아까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가 넘어질 바가 간절히 원하는
어찌 보면 치열한 영적인 콜라보레이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악함이, 상황적인 악함이 몰려와도 이것들을 선으로 계속 만들어 가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짧은 단면만 봐서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찬란한 영광으로 가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박주정 선수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저를 계속 기다려주시는 팬들의 성원에 맞게 성실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인터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내드릴 텐데 말이 굉장히 운동선수 같지가 않아요. 운동선수를 무시하는 발언도 아니고요, 굉장히 점잖고 뭔가 이 생각이 좀 많았던 사연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포기하고 싶어질 때 더 걱정해주고 더 예민하게 프로그램을 기획한 누군가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연약하다는 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엘 오스틴이라고 아시죠?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두 딸들이 흉내를 잘 내요. 조엘 오스틴 흉내를. 여러분, 이제 영어로 하긴 제가 좀 그렇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잖아요. 거기는 믿은 다음에 고통도 없어요. 실존적인 연약함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뿅뿅뿅뿅이에요. 정말 그런가, 인생이? 저희 딸들이 보기에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근데 오늘은요, 고난을 부인하지 않아요. 믿었으니 잘 된다도 아니야. 그래, 사업 시작했으니 내가 잘 되게 해줄게도 아니야. 어려움 있고 고난 있고 이겨내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인도하시고 뜻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고난도 선으로 바꾸시고 찬란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막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 막겠어요? 그분들이 머리 짜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누가 막으리요? 그리고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절대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분명한 이유를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나타날 분명한 영광을 소망 삼아 오늘을 넉넉히 승리하며 정말 품위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다할 때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